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베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이 한국어로는 두 글자입니다. 베베입니다. 성이 베이고 이름도 베입니다. 배순이, 배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만도 한데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베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님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꽤 매력 있는 분입니다. 베베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한 것을 보면 베베가 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일꾼이에요. 뜻이 그렇습니다. 집사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집사다워야지, 집사답지 않으면 잡사가 된다고. 또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신앙이 병들면 병신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를 다녔습니다. 섬겼습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겐그레아는 어떤 곳이냐?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고린도와 매우 가깝습니다. 마츠모토와 시오지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겐그레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에 겐그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중심에는 베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 가까운 겐그레아로 퍼져서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베베 집사가 섬기는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집사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가 다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 집사는 바울이 특별히 인정하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헌신된 일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는 아무나 쉽게 집사가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나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나 집사로 세웠겠습니까? 믿음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시대가 변해서인지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교회마다 다 그래도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되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자여야 되고 11조 헌금을 할 수 있어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도 나이 만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35세 이하까지는 청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일 수가 있으니까 청년부에 활동할 수가 있고, 만 35세 이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자여야 되고 술, 담배, 도박,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여야 되고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필수 이수해야 되고 목장 모임을 하는 자여야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의 아주 훌륭한 충성된 일꾼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시는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직분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베는,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사람은 베베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자랑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합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잘 통하니까.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전에 극동방송 사장님이셨고 지금은 이사장이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1억 명이 넘는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이셨던 이 김장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그리함 목사님,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그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놓고 설교할 때 통역하셨던 분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한국보다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더 유명합니다.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오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장한 목사님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김장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 결혼식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5 대통령이 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에. 물론 이명박도 그때 왔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추천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베 집사님을 누가 추천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바울을 닮고 싶어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김장한 목사님도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은퇴하시고 고명진 목사님이 후임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 2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 후임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화를 많이 한대요. 고명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추천서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많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명진 목사님으로는 안 되고 김장한 목사님 추천서는 통할 것 같으니까 그분의 추천서를 받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본에 선교사로 올 때 비자의 일로 김장한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싶었지만 못 받았어요. 받고 싶었지만 워낙 뵙기도 힘든 분이라 아들 김요셉 목사님 추천서 받아서 일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고 또 추천하고 싶은 여인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었어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용을 걸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님이 가거든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잘 영접해 주십시오 하고 천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베는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자신보다 베베를 더 챙겨달라고, 내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침튀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것 주는 것도 아까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베가 그토록 바울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베베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지금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갈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할 줄 알았는데 부탁하지 않고 갱그리아 교회,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를 했습니다. 베베가 직접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한 겁니다. 지금은 편지 한 통 전달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편지를 로마에 가서 전한다? 이거는 만약에 들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건 일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여인 베베였습니다. 그 일을 충분히 맡겨도 될 만한 여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 그가 베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것을 보면은 베베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얼마나 컸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 베베,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베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후원자였다는 것입니다. 후원자.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뒤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후원자. 한국말로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울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물질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고 바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후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후원자가 되고 필요한 것을 채운다면 그것이 천국 건축자자가 되어서 천국에 막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에 자기 집이 막 지어져 갈 것입니다. 평수가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베베는 바울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베베처럼 보내는 선교사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후원자, 기도로 보내고, 또 물질 후원자, 물질로 보내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성경대로라면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가고 보내라 라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다 가야 돼요. 다 온 천하를 다녀야 돼요. 그러나 어디 다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베 집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냈습니다. 물질로 보내고 기도로 보냈습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갈 수 없어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베베였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는 가고 보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 수 없다면 다 선교 헌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명령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적으면 매월 1000행이라도 5000행이라도 만행이라도 좋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쓰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 돈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을 해요. 많든지 적든지 그대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물질 후원이 안 돼서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선교 접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가는 선교사는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가 적어서, 이게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는 선교 헌신자는 많은데 보내는 선교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견디다가 버팅기다가 못 버팅기고 그냥 선교 접고 와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후원만 잘해도 선교사님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 없이 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후원은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는 총알과 같은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총알이 없어요. 물질로 후원을 해줘야 견디고 선교를 하는데 없어요. 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면 후원 선교사, 기도하면 기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보내야 돼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베 집사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베베 집사님처럼
선교에도 관심 갖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도 돕고 더 나아가 단기 선교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는 물론이고 선교사 바울의 적극적인 물질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울은 소아시아 일대에서 계속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마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질을 베베가 많이 도왔다는 것이죠. 베베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베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베베처럼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최전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훌륭한 동역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위로하심이 오늘 베베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